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의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지혜가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이제 지식이란 말도 사용하고 지혜란 말도 사용하는데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문에도 많은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에 보게 되는 검색창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단어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 지식의 홍수 시대, 지식이 계속 새로워지고 새로운 지식이 막 쏟아지는 시대.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의사라고 해도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평생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재교육을 해야 돼요. 새로운 논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새로운 치료의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의료 장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에 배운 거 가지고는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교육이 계속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전문 분야일수록 재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식은 그 수많은 정보, 영어로 우리가 knowledge라고 하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잡다한 정보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이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이 많다라는 어떤 양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물의 이치 그리고 어떤 인생의 본질 그리고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 판단력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지혜다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식 갖고는 부족해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의 인생의 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인생의 그 지혜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선택이죠. 잘못된 판단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높은 것이죠. 또 우리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그 지혜, 인생의 성공과 또 인생의 실패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어르신들의 그 지혜와 대조되는 그 어린 아이, 막 갓난 아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그 지식, 지혜와는 어른들의 지혜는 다른 것이죠.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아직은
아직은 미숙하죠. 판단력이 부족하죠.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의 그 가르침 안에서 인생의 참된 선택과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버지니아 와서는 이제 낚시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제가 버지니아 오기 전에 이제 필라델피아 있을 때는 이제 가끔 낚시를 다녔어요. 이제 뭐 교육자들하고도 다니고 또 장로님들하고 낚시를 다녔는데 주로 이제 뭐 뉴저지나 아니면 델라웨어 쪽으로 이제 많이 그 낚시를 갔었습니다. 낚시를 가면 낚시를 던져요. 낚시를 물에 던지면은 야 이거를 물고기가 물까 싶은데 물어요. 물어서 이제 올라오죠. 그냥 낚시만 그냥 바늘만 던지면 물고기가 안 물죠. 바늘을 뭐하러 뭡니까? 안 물죠. 거기에 이제 미끼를 거기다 물리죠. 뭐 오징어를 물리든지 떡밥을 물리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지렁이나 갯지렁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던지면 물고기가 문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그걸 문단 말이에요. 그 넓은 바다에 그 물고기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와서 그걸 물어요. 그걸 낚아채면은 이제 고기가 올라오죠. 자, 고기는 그러면 왜 그 낚시 바늘을 물었습니까? 거기에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물었죠. 만약에 그 안에 날카로운 바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절대 물 일이 없겠죠. 어리석은 물고기는 눈앞에 미끼만 보고 그 속에 있는 바늘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작은 미끼 하나를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그런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야, 저거 참 먹으면 맛있겠다. 야, 저것만 내가 따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덥석 물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바늘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까지도 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멀리 보는 것이죠. 지혜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할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말을 하려면 생각을 3번 해라. 3번 하고 말을 해라. 그렇죠? 3, 4, 1, 언이라는 말이 있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실수하니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그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혜자는 당장 자기의 어떤 충동으로 홧김에 말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을 하죠. 선택을 하죠. 그런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지도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 말단 직원과 또 중간급 간부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이제 그 지도자들의 차이를 보게 되면 말단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그날 것만 하면 돼요. 그날 것만 잘하면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계획을 세워서 한 주, 한 달 정도 플랜을 세워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최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달 뒤를 보고 1년 뒤를 보고 더 크게는 10년 뒤를 보고 더 길게는 30년, 50년 이상을 보면서 비즈니스를 준비하죠. 그렇게 해야만 그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고 또 더 나은 어떤 성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모임의 특징은 미래를 보고 미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이면 3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에 실패한 이야기, 과거에 성공한 이야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만 생각해.
모일 때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뭐가 무슨 뉴스가 있고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슨 스포츠 뉴스, 정치 뉴스, 또 무슨 연예인들 뉴스 하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모임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모임이 방향이 가는 것이고 세계가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이 지도자죠.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오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죠. 내일이 없죠. 오늘 힘든데 그냥 오늘 놀자. 그러면 오늘은 당장은 즐겁죠.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못했던 일까지 내일 해야 돼요. 내일 그 일을 다 못하면 오늘 못했던 일을 내일 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은 그 다음 날로 또 미뤄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인생이죠. 오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당장 오늘은 즐거울 줄 몰라도 내일은 더 힘들고 더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살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죠. 그래서 결국 미래는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내일 훨씬 더 편하죠. 내일 모든 일이 술술술술 더 잘 진행되죠. 그리고 내일 내일 할 일 미리 해놓으면 내일 편할 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일도 그 다음 날의 일도 또 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서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페이퍼를 내고 숙제를 내게 되는데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마감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감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가지고 숙제를 다 해놓고 여유 있게 내는 학생들이 있고 그걸 미루다가 우리 학생들 하는 말로 초치기 그 순간에 내기 바로 전에 해가지고 초치기해서 이제 간신히 이제 그 데드라인을 이제 통과하는 학생도 있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안 돼요. 중간에 위급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거를 딱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페이퍼를 써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차가 막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항상 학교 가는 거리가 집에서 학교 가는 거리가 10분이면 갔는데 그날따라 또 차가 막혀가지고 또 차가 고장 나가지고 20분 30분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는 항상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딜레이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계획을 세웠지만 항상 하다 보면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이게 딜레이 돼요. 연기된단 말이죠. 이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마감일을 데드라인을 넘기고 맙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에 실패할 수도 있고 학생도 이제 데드라인을 넘기면 선생님들이 점수를 더 A 줄 걸 B를 주거든요. B 줄 건 C를 주고 날짜를 넘겼으니까 안 받아주는 선생님도 있고 받아주더라도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마이너스를 주죠. 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다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유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상견례를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저희 장인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항상 일찍 어디든지 일찍 가고 누굴 가서 기다리면 기다렸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장인이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이 딱 와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미리 와 계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시니까 이제 서울로 와야 되니까 미리 이제 오셨다가 어디 다른 데서 뭐 기다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미리 오셔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희 장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보다 더 빨리 이렇게 와서 계신 분이 있다고.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어때요?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탁탁탁 시간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항상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비즈니스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을 잘 지켜야죠. 기본적인 신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미리미리 한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힘들지만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또 기술 배우고 자격증 따고 해서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은 부모님 세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제가 봐도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목회하셨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저희 사남매 형제들을 다 아주 잘 키우셨어요. 대학까지 다 보내시고 아주 다들 잘 키우셔서 지금 사남매 저희 형제들이 다들 나름대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들 잘 살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입이 있는 대로 다 낭비하고 우리가 과소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죠. 과소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소비는 내가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과소비다라고 해요. 자기가 벌면은 자기가 버는 만큼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버는 것은 조금 벌어도 쓰는 것은 더 쓰고 싶단 말이에요. 쓰는 것은 얼마든지 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입 이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남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쓰는 거예요. 남한테 돈을 빌리는 건 뭐라고 그래요? 빚이라고 그래요. 빚. 남한테 빚 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줄이면 돼요. 줄이면 돼. 집이 방이 3개 있으면 2개로 줄이면 되고 2개면 하나로 줄이면 되고 하루에 밥 3끼를 먹으면 2끼를 먹어야 되고 2끼를 먹는 사람은 1끼를 먹어야 되고 내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걸 줄여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남에게 빚을 지고 사는 인생, 그 빚을 갚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요. 인생이 다 지나가요. 우리가 크게 부자는 아니어도 크게 잘 살지는 않아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빚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마음의 부자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부자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지혜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혜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된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의인의 길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정치인은 권모술수가 판을 친다. 머리를 짜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넘어뜨리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또 딴 데 가서는 또 다른 말하면서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표를 얻어서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치인들의 뭐 대단한 기술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써도 그들이 행한 일들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다른 말하면 서로 이제 이해관계들이 다르니까, 이 집단들이 다르니까 이쪽에 가서는 이쪽 편 들어주고 저쪽 가서 저쪽 편들은 어떻게 들어줘. 당장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와 우리 편이다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이게 신문에 나오거나 TV에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사람 저쪽 가서 저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네. 금방 탄로나잖아요. 말을 서로 다르게 해봐야 이제는 이 모든 뉴스나 이런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금방 다 이제 들통이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정직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 되어 있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다. 이것은 정치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거짓말하고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정직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3장 잠언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또 어른들의 말씀대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미련한 자들, 지혜로운 자가 아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악인은 잠깐 번성하죠. 그러나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들,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뽑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막 머리 쓰고 막 거짓말하고 막 권모술수에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그냥 정직한 거 아닌가?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들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 그냥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상의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결정은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우리 교회도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어른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영적인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과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때가 많죠.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또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고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은 권위의 상실 시대예요. 권위가 없어요. 그냥 애들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이제 중학생만 되면 중고등학생만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만 돼도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오니까 초등학생만 돼도 그냥 애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직은 지혜가 부족하죠. 아직은 지혜가 많이 부족해요.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더 어른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먼저 묻고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하면은 실수할 일들이 없죠.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꼭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는 거예요. 또 어른들에게 상의하고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상의하고 그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평강과 장수의 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른들을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어른들의 지혜와 훈계를 잘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의 교훈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정직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의인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